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소속을 알고 그 자리, 그 위치, 그 소속을 지킬 수 있는 자.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 마땅히 지켜야 할 위치를 지키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 있는 자들의 소극적인 조건들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뭔가 하지 않는 것은 항상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보면 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은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는 것. 그래서 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오직 그 율법만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면, 또 내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면 신중해야 되겠죠. 잘 선택해야 되겠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어떤 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므로 이 안에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새해 이 벽두 첫날 새벽에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이 안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선택할 때만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키엘케고르는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것도 저것도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도 선택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것도 선택하고, 이것은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이다. 이것도 저것도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잘 선택해야 돼. 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외우고 또 외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누고 또 나누고, 전하고 또 전하고, 이것만이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봤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길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두 번 해보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2019년이 시작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올 한 해는 내가 성경 한번 꼭 일독해 봐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보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그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그 일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야속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가 살려고 할 때 한 번 노력하면 한 번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두 번 노력하면 두 번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가 주어지면 참 신앙생활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한 번 해봤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두 번 해봤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세 번 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엘리야의 사환이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엘리야의 사환에게 저 바다 쪽 건너쪽으로 한번 가서 보고 와라.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엘리야의 사환이 갔죠. 한 번 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가봐라. 두 번째 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봐라. 세 번째 갔어요.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갔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할 만하죠. 포기할 만하죠. 그러나 일곱 번째 갔을 때 어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먹구름이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을 보아요. 일곱 번째까지 가보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 너는 여리고성을 돌라.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두 바퀴 돌았는데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만둘만 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할만 하죠. 그러나 일곱 바퀴째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의 비결들을 알면서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한 번 해봤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두 번 해봤는데, 세 번 해봤는데, 요즘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달 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두 달, 세 달, 네 달, 아니 11달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포기할 만하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이 포기해 보았습니까? 말씀 읽기로 작정하고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얼마나 많아요. 한 번 하면 한 번 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고 두 번 하면 두 번 한 만큼 무엇이 변화되어지면 아마 여기서 신앙생활 잘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번 하면 한 만큼 바뀌어지면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야속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한 번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두 번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세 번 했는데도 네 번 했는데도 아니 5달, 6달, 7달, 8달, 11달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끝까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12달, 1년 했어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2년, 3년, 4년, 5년 했는데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아, 해봤는데 아니던데요.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마치 엘리야의 사원이 6번까지 갔다 오고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여리고성을 6번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요. 그래서 혹시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2019년 새해 벽두에
확장하고 시작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 보세요. 조셉 캐럴이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거기서 당신은 태양빛과 같은 광채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정말 어둠 가운데서 엄청난 밝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시편 119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실감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실감이 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아니 정말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야 그렇게 꿀보다 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그 단맛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밥과 같아요. 여러분, 밥을 여러 번 한 숟갈 입에 넣으면 그 밥에서 단맛이 납니까? 아니에요. 밥은 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밥이 달게 느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입에 넣고 씹고 또 씹고 계속해서 씹을 때, 10번, 20번, 100번을 씹으면 거기서 비로소 단맛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할 때 비로소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맛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비로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성경 주석가인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되새김질 할 줄 모르는 돼지와 같다. 올해가 돼지해인데 성경은 사실 돼지를 좋은 쪽으로 말하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 구르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또 더러운 곳에 두르는, 또 토한 것을 또 다시 먹는 그런 더러운 것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되새김질 할 줄 모르는 돼지와 같다.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되새김질 하지 않는 동물은 제물로 받질 않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은 되새김질 하는 소나 양 같은 동물이, 돼지같이 되새김질 할 줄 모르는 동물은 제물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명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돼지는 어때요? 음식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죠. 왜? 되새김질 하지 않는 동물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고기를 먹을 때도 어때요? 소고기는 적당히 구워서 먹어도 돼. 왜? 깨끗하니까. 그러나 돼지고기는 어때? 잘 익혀야 돼. 큰일 나. 깨끗하지 못하니까. 왜 그렇죠? 소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 영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 거룩해져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묵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정말 묵상하기만 하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 자체에 힘이 있고 그 자체가 능력이. 그래서 읽고 듣고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를 얼마나 변화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이 묵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묵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말은 연구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이. 연구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 그런데 연구 중에 연구가 뭡니까? 실험이에요. 연구 중에 최고의 연구는 실험이에요. 그러므로 묵상 중에 최고의 묵상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의 단맛을 모릅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체험을 하지 못합니까? 제대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묵상은 뭐냐고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묵상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해보는 것, 이것이 최고의 묵상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이 그러한가, 어떻게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어요. 해보아야지. 그 말씀대로 행해보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행해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로만 공부하는 지식은 결코 오래갈 수 없어요. 배우고 행해보고 배우고 행해보고 할 때 정말 그것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것의 재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시편 119편 11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새벽 시간에 와서 특송도 하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면 그 말씀이 나를 잡아줘요. 그 말씀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줘요. 그래서 역시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발이 구렁텅이에 처박히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고 나를 온전히 인도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옳은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주의 율법은 진리라라고 역시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시편 119편 151절이 말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 가운데 힘이 빠져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힘이 빠져요.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어져요. 여러분은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아니, 성경은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 기쁨도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내게서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늘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2019년 한 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2019년 한 해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2019년 한 해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복 있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을 걷는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